저를 너무 이렇게 잘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또 첫째 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저의 영혼에도 은혜와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 심령에도 은혜와 도전과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첫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용하시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밤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언 받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보통 저의 편견인지는 몰라도 유언 정도 할 정도 집안이면 그 제법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보통은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고대 사회 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언이라고 했을 때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향해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야곱이라든지 유다에게, 요셉이라든지 유다에게 토해놓는 야곱의 유언들은 굉장히 복된 내용들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요셉에게 한 유언들은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에 쌓으면서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복의 내용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야곱의 이 유언은 유언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는 있지만은 야곱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나 뜻을 자식들 향하여 쏟아놓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시몬과 레위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구체적인 저주를 퍼붓기 전에 그들의 인생을 먼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저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표현대로 보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딱 평가합니다. 아마 시몬과 레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삶의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어떤 사건을 떠올리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다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많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하고는 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원래 아버지 생각 별로 안 하지만은 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틋한 사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죽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나니까 엄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내지는 중요한 어떤 사건을 근거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 뭐 탤런트라든지 가수들 죽고 나면 그 사람의 대표곡이 남지 그 사람의 전체의 노래를 기억하고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사건, 그 사건을 근거로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야곱이 그들의 인생을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창세기 34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은 디나입니다. 지금 야곱 집안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나는 이 이방 족속들의 자기 또래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로 마실 나갔다가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세번역 성경에는 욕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끔찍한 경험이죠. 그런데 이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는데 3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으로 보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이 새끼 이거 미친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간을 해놓고 강간한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뭡니까? 이 추장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제가 오늘 한 처자를 욕을 보였는데 저 처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집안에 좀 청을 넣어 주십시오. 이 제안을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추장 세겜의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 사이에 오늘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참에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당신의 딸을 좀 시집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할 때 야곱의 12아들들은 집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들이 집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경에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진지하고 오랫동안의 가족 회의 끝에 야곱은 자기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낼 테니 당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할례를 통하여 표현한다면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이 제안을 받은 추장 세겜은 어쨌거나 디나를 강간한 당사자였지만은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를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도륙하고 싹 쓸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정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약간의 구라가 보태진 이야기 같습니다. 왜 구라가 보태진 것 같냐 하니까, 목사님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떻게 부족 전체를 상대해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부족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과장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풍습들 중에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저 또래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엄마들이 어렸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수술을 다 해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 먹고 사는 것이 바쁘셨던지 저를 그냥 방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볼을 차고 신학대학 공동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또 깊이 이렇게 상상하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우리 동기들이 왜 아직까지 수술을 안 했나, 빨리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수술을 안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거의 99%가 그 자꾸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유성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거. 저도 전형적인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을 딸딸 다 끌고 모아도 수술 받기에는 그 비용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보라는 거예요. 유성 의원 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가서 사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가서 원장님을 만나고 아직까지 여차저차 하다가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수술 받을 수 있냐니까 수술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원장님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하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깎아줘도 병원비는 깎아주는 게 없대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매달렸는데도 원장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달리니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하고 몸 상태가 똑같은 전사님 포함해서 7명 정도 같이 오면 40%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나섰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150명인데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보니까 의외로 그 수술 안 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을 찾아서 우리 7명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7명이 수술을 받고 다리를 절면서 그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 베델관 그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의외로 목사 후보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공간은요, 선후배의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합니다. 특히 우리 침례신학대학 베델관의 군기는요 대단했습니다. 우리 베델관의 군기를 상징하는 방이 있었어요. 일명 하나님 없는 방. 여기는 선배님 말씀을 거역하면 끌려가는 곳인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2번 여기 끌려가 봤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방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는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아우슈비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신학대학의 어떤 군기를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7명이 수술을 받고 기숙사 앞에 오니까 선배님들이 벌써 우리가 단체로 수술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 전해 들으시고 그 기숙사 앞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 7명 오늘 단체로
수술 받았다면서? 네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7명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 불러라는 거예요. 이런 뭐 부흥회 때 아까 뭐 이상한 목장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거지, 복용수술 받았는데 무슨 특송을 해요? 그런데 선배님들의 오더기 때문에 이걸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 없는 방으로 간다.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시켜서 저희들 7명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1시간 정도 연습을 했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선배님이 오시더만, 야,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으로 내일 준비해서 불러 하면서 악보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악보를 딱 보니까 공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날 그 곡을 부르는데 남자 기숙사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지고, 여자 기숙사는 그 템포가 느리고 구슬픈 찬양을 부르는데 남자 기숙사 전사님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근데 거기 소문이 안 납니까? 소문이 다 나죠. 그 덕에 저는 학교에서 우리 집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저의 삶의 경험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성인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니까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젠가 하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7명이 학교도 못 가고 신학대학 기숙사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수술은 마취 주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메스로 도려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 마취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로 잡아서 자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아마 3일째 되는 날에는 세겜족 속 남자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이 날을 의도적으로 시몬과 레위는 노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고 부족 전체를 도륙하여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할례를 받았던 그 의지를 표명한 이방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을 죽인 이 사건을 그의 아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시고 시몬과 레위의 전체 인생을 이 사건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둘은 형제인데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먼저 딱 규정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49장 7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 두 사람에게 퍼부어지는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는 저주의 내용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 저주라고 하더니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저주의 내용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 별것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이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벌이요 저주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고 난 다음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복의 선언은 창세기 2장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적용하시는 복의 패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산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아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이 속해 있었던 지파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시므온 지파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50세 이하 각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전부 다 카운트하는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요 1장에서 59,300명인가 600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민수기 26장에 가시면 인구 센서스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59,300명이나 되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요 22,200명으로 반토막 나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지파들의 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만큼 급속도로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가 아무도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1등이에요. 이 지금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야곱의 저주가 시므온 지파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더 흘러버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는 어떤 지파 여기는 어떤 지파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을 정복전쟁을 실시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차지하라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지파가 악정고투 끝에 결국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들을 각 지파가 다 차지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이하에 보시면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속으로 시므온 지파는 흡수 통합되어져서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립니다. 야곱의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고 있는 생생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시므온 지파와 동일한 운명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입니다. 이 레위 지파도 방법이 없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를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요 좀 재미나게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서 보시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면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 우리 27절 말씀 사랑 빛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벌써 무시무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안 내려옵니다. 기다리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도 문제인데 그 우상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니 모세가 완전히 분노
분노가 극에 달해버리는, 여러분들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더라.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보면 동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 동사들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번역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동사 있잖아요.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것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기가 민망해서 굉장히 의역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의는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금송아지 앞에서 성적인 집단 난교 상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봤으니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한 자들을 전부 다 처단하라.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2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간쯤 한번 가보십시오. 이날 약 3,000명 가량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범죄에 가담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는데,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지금 살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맨 처음에 누구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친족.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또 누굽니까? 친구. 그죠? 그 다음은 또 누굽니까?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29절 또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누구라고요?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서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가 지금 한번 쫙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이웃이.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 다음은 동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나온 형제 자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자식, 자녀들.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 본문이 어디인가 하면요, 신명기 3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쫙 펼쳐 보이면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하여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자식들, 부모님들.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는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과제를 내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제를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내어가지고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지금 분위기 가라앉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자신이 없어요.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누구부터 제일 먼저 보내실 것 같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웃부터 먼저 보내야죠. 나하고 먼 사람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웃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문제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1번 친구, 2번 형제 자매. 손 들어야 됩니다. 손 드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정말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친구하고 형제 자매 가운데 정말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꼭 안 드는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들어 의견을 표현해. 친구하고 형제 자매 중에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난 아무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다.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단연코 우리 형님부터 먼저 보내버립니다. 살아보니까 형님은 추석 때하고 설날 때 1년에 2번 보는 게 형님이더라고. 친구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위로인데 어떻게 친구 먼저 보내요? 좋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니까 제가 시비 걸 수 없고요. 혹시 그러면 나는 형제 자매 먼저 보내겠다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형제 자매. 이 보통 몇 분 계시는 이런 분들이 보통 불우한 집에서 자란 분들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고민이 되긴 하지만 심각한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자식, 2번 부모. 이 숙제 앞에서 이제 사랑빛는 교회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번 밀어붙이고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고민 많이 되는데 난 아무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자식. 애 낳아봤어? 난 아무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다. 손 한번 높이 드세요. 높이. 괜찮아. 그럼 나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다. 왜 안 들어? 첫째 날부터 이렇게 강사한테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5일 동안 설교를 어떻게 끌고 가요, 여러분? 자, 다시 호흡 한번 하세요. 심호흡 한번 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고민 많이 되겠지만은 난 아무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아. 손. 자식, 부모. 야, 이거 못 드시네. 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고민. 항상 그 요즘 청중들은 톡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구부터 먼저 보내냐.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살았잖아. 내가 안 보내도 부모님은 곧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어떻게 먼저 보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날은 이런 고민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형제 자매도, 자식도, 부모도 다 죽여야 돼요. 누가 이 명령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받들 수가 없지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드는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아무래도 이 명령 수행하면서 레위 지파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면 여러분 29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하세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그 헌신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어디에서 출발했죠? 창세기 49장에서 출발했죠. 거기에서 보자면 레위 지파의 운명은 시므온 지파하고 똑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산되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도 받아야 됩니까?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그 길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는 개인과 지파가 있으면 있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지파는 없어요. 그런 개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바로 이 운명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야 되는,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 찾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의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레위 지파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이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랑받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뭘 물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이고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걸 마지막까지 물어야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모두가요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복은 복인데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 쉽게 말해 시몬 지파에게 완전 저주가 되었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레위 지파에게는 이 저주가 그들의 받은 복의 내용에 흡수 통합되어져서 삼킴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벌과 저주가 더 이상 벌과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벌과 저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로 그들의 벌과 저주가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의 이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가 뭡니까? 신자만이 가지는 명예와 자랑과 영광이 뭐냐고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복 받는 일은 복 받는 일이고 저주 받는 일은 저주 받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내용이죠.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할 때 공고하거나 답답하거나 실패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서러움의 자리로 내몰리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명예와 영광과 자랑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실패,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마치 내 개인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벌을 받는 것 같고 저주를 받는 듯한 그 삶의 내용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명예와 영광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요. 한 번 더 되감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명예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좀 생생하게 안 다가오시죠? 그래서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야 되니까 저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면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역기능 가정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을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으로 사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 아버지들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인생을 술과 노름으로 보낸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동급 최강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왜 동급 최강인가 하면 하루 일과를 술과 노름으로 보내시다가 집에 오시면 되는데 저녁 되면 마지막에 같이 노름을 놀았던 아저씨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저녁 6시나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노름판이었어요. 저는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거든요. 그전에는 한평생 그냥 단칸방에서만 살았어요. 그 단칸방 3분의 1을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하고 저녁 6시,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노름한다고 다 장악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돈을 안 버시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울산 성남시장에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고 나물 팔아가지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저씨들이 방을 다 장악하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방문을 열면 그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 방, 아저씨들이 시끌벅적 노름하고 있는 그 현실이 날마다 저에게 펼쳐졌죠. 엄마하고 저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다리를 뻗고 잘 공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배 연기가 그 자욱한 그 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우리 집 단칸방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아래에 엄마하고 저하고 머리 집어넣고 엄마 이렇게 안고 매일매일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그 책상 아래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적게 날아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노름하시다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아버지 마음이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래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새벽 1시고 2시고 아저씨들 집에 가고 나면 그 곤히 자고 있는 엄마 깨운단 말이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가 시작되고, 그 다음은 욕을 쏟아붓고, 욕 다음에는 이제 엄마를 아버지가 두들겨 패요. 특별히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 사용했던 도구, 지금 또 너무 이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처럼 저 앞에 다가오는데 포크하고 숟가락, 특히 포크로 우리 어머니 머리를 내리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1년에도 그냥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인 저 같은 아이가 매일매일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집간 우리 누나들, 저보다 보통 20살 이상 많아요. 우리 큰 누님은 나 누나 나이 몰라고 요번에 고향 가서 물어보니까 74살이라더라고. 제일 큰 누나가. 막내 누나가 64시고 중간 누나가 67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누나들은 이미 다 시집을 가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아버지 밑에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우리 누나 찾아가가, 누구야?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하니까 경상도 여자들은 위로를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야, 아버지 젊었을 때 우리한테 한 거에 비하면 관성아 니는 천당에서 살고 있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집에 가가지고 잘 살아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누나가
아픈 이야기를 하나 끝내더라고. 누나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너 알아? 내가 시집간 누나들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우리 누님이 세 분 계신데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까지만 나온 다음에 전부 다 셋 다 포항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식모살이 다 보내버렸잖아. 여러분 식모살이 뭔지 알죠? 주인집에 가가지고 살림해주고 밥해주고 아이들 돌봐주면 주인집에서 월급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그 가녀린 소녀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버려요. 그 월급 받는 날 되면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 다 수령해서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노름하고. 그 누님들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성아, 누나 지금 다 괜찮은데 지금도 가슴이 부서지고 잊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식모살이 처음 가니까 얼마나 서럽고 엄마 보고 싶은지. 일요일 되면 주인집 그 청소 다 해주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고향 땅 울산을 이렇게 탁 바라보면 저 멀리서 달이 저 멀리서 떠오르는데 네 그 달 떠오를 때 엄마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거 모르지?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서럽게 울었던 날들 누나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 누님들 인생은 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셔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한평생 사셨지만은 인생에서 좋은 날이 없었어요. 늘 병들고 가난했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눈물과 한숨으로 통과한 인생이 우리 누님들 인생이. 그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저 바로 위에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10살 많아요. 10살 많은데 우리 형님은 이제 남자라고 중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형님이 집에 있는 돈 들고 가출을 했어요. 서울로. 그 시간 이후로 우리 형님은 한평생을 조직 폭력배로 살았어요.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셨지. 지금은 우리 애들이 당연히 이제 대학생들이라 철 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유치원 때 그 우리 형님이 살고 있는 울산 그 간절곶 진화해수욕장 여름 휴가만 되면 거기 휴가를 갔었거든요. 그럼 휴가 끝나고 올라올 때마다 그 철없던 우리 유치원 다녔던 지호 지연이가 항상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는 왜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여기 왜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여기 막 온몸에 다 문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저는 우리 형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형님도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이 뽑아들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형님 인생도 다 그렇게 흘러가 버렸고 이제 우리 집안에 2남 3녀 중에 제가 막내고 이남 삼녀 중에 여러분들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일 똑똑했어요, 여러분. 보통 당황스럽습니다. 자, 보통 이런 집안의 막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1번 공부, 2번 도둑질. 보통 이런 집안의 막내가 어떤 길을 갑니까? 공부 이런 거는요 너무 감상적인 거예요. 전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도둑질 정말 많이 했어요.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런 거 막 훔치러 다니고 막 가게 가가지고 돈 훔치고 뭐 아이스크림 훔치고 한 번은 그 울산 주리온 백화점 앞에 있는 진흥 슈퍼마켓 거기에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초콜릿 300개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제가 붙잡혔어요. 그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서 훈방조치 되어지는데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와가 뭐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 술 드셔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버지 못 오고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거의 모르는 수준이었어요.
그 어머니 못 오시고 누님들은 시집가 있고 우리 집에 미성년자 아닌 사람은 우리 형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경찰서에서 인계해가지고 형님한테 저를 넘겨주시면서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욕을 리얼하게 못하겠는데 제가 하는 욕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하는 욕. 따라오라고 저를 끌고 간 곳이 울산시 그 우정동 우물가, 제가 살았던 우물가에 끌고 가더만 옷 다 벗어. 옷을 벗으니까 두루박으로 물을 한 바가지 길러 올리더만 저희 몸이 확 불어요. 몸에 닿으니까 이거 얼마나 춥습니까? 막 오돌오돌 덜덜덜덜 떠는데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뭔가 하면 이런 전깃줄 있잖아요. 이런 전깃줄을 준비해가지고 저를 두들겨 패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몇 시간 동안 저를 두들겨 패더만 형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형님이 한 3시간 동안 저를 두들겨 패더만 형님이 하는 말이 쌍놈의 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그리고 제가 뭐 교회가 뭔지 알아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훗날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좀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니까 내 인생이 형님 자기 인생처럼 똑같이 될까 싶어가지고 깡패 형님도 지 동생은 자기처럼 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그 깡패들한테 물어봤대요.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야 그러면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걸 듣고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 말이 더 황당해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헌금 들고 간 곳이 우리 고향교회 울산 침례교회예요. 그 옆에 합동측 대형교회, 지금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는데 그때 장로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침례교회가 뭔지 장로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울산 침례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가서 오늘 사랑빛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순간까지 저는 저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목사된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이번 부흥의 기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데 한 번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하나님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우리 고향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그 아줌마들이 목사님 그 설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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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는 뭐 아멘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고향교회 70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돌변해 버렸어요. 교회 모든 예배는 다 드렸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 학교 선생님 됐는 줄 알아요? 교회 학교 선생도 아닌데 계속해서 어른 돼서도 계속 예배 드리러 가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러면 니도 선생해라 해서 제가 선생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나도 복 안 받고 우리 집도 복 안 받고 뭐 가문은 볼 것도 없죠. 뭐.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제 인생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신학교 가던 날 목사님에게 그게 궁금해서 당돌하게 질문했던 기억도 있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목사님이 예수님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복 주신다고 설교하셨죠 하니까 하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물었습니다.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 다 포함해가지고 관성이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복 안 받아요? 이거는 바둑으로 치면 목사님이 지금 외통수에 딱 걸려든 거예요.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해한 상황을 말로 뛰어넘는 자들이 목사들이더라고요. 이 상황을 말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넘어가시는가 하니까,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와, 기분은 안 좋은데 묘하게 설득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이제 신학대학 가서도 대전에서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그렇게 하고요. 뭐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 목회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유학 한번 갔다 와야 된다 해서 태도 아닌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외모를 보면 전혀 영어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떠밀려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갈 길이 뭐 있습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랑 빚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돈, 2번 하나님 은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은혜가 돈입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없이는 개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우리 학원 원장님이 제가 신분이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정 개척할 곳이 없으면 제가 학원 교실을 하나 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개척을 시작하십시오. 원장님,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돈 있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교실 하나를 정말 이쁘게 꾸몄어요. 예배당으로 제비뼈 페인트 분홍 색깔 사가지고 탁 하고, 회중석은 의자가 있잖아요 학원에. 그리고 강단은 교탁이 있고, 그 15,000원짜리 십자가 뒤에 하나 걸고 그렇게 첫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저 마음에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느낌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당신 마음은 좀 어떻노 하니까, 여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마음도 그렇고. 여보, 우리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하지만은 결국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는 거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다. 시작을 했죠. 근데 둘 다 착각이었어요. 착각.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니까 완전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애들하고 정말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참 부끄럽습니다. 생각하면 애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막 우리 집 사람이 강원도 여자예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왜 순종적인 여자 있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그 조선시대 여자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전형적인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개척교회 한 4년 하고 나니까 거의 깡패 수준으로 바뀌고,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 하니까 신앙으로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그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도와주시냐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다 아시면서 왜 도움의 손길을 내 인생에는 한 번도 안 뻗어주시냐고. 제가 하나님을 대충 믿었습니까? 보통 간증책에 보면 이 정도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내 인생에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더 분노와 절망 가운데로 제 삶이 내몰리죠.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교회에 그 지하 사택을 제공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부임하게 됐어요. 저는 지하 사택이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땅 길바닥에 내앉지 않는 상황이 된 것에도 너무 감사해서 지하 사택에 짐 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70살 넘은 할머님들 한 10분, 그리고 60살 넘으신 아주머니들 한 3, 4분, 아저씨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 그렇게 모여있는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설교하면 매주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목회자가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부끄럽지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에이씨, 이번 주는 준비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버리자.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 그냥 해버리자. 그렇게 설교해버렸어요. 또 그날은 또 은혜를 받았대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 어떤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는 나아질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임했을 때 뭐 사례비 1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한 주 헌금이 8만 원인데 무슨 뭐 사례비를 어떻게 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뭔가 하니까 지하 사택이어가지고 여름이 되면요 1층 창문으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지하 사택이 다 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집에 세간살이 뭐 옷, 책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여름에 장마만 시작되면. 그 1층 창문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막아내는 방법은 제가 알아냈는데 현관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그거는 실시간 그냥 퍼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비를 낮에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저의 경험으로는요 주로 새벽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하고 딸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아들 지호하고 저 몫이에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 김지호 빨리 일어나 하면 다라이 그 현관 옆에 대고 지호하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그 쓰레받기로 계속 물을 퍼담아야 돼. 턱이 요 정도기 때문에 조금만 멈추면 사택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는. 새벽 1시 넘어 2시 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지호가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새끼 아빠는 좀 있으면 새벽 기도해야 돼. 계속해. 우리 둘이 새벽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 물 퍼냈던 생생한 기억. 우리 지호가 그걸 홍수라 그러더라고. 홍수. 아빠 지금도 그 홍수 생각하면 제일 아찔해 이래요. 지금 대학생이 된 우리 지호가 지금 목사 후보생인데 그게 힘들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지하방에 화장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지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 계단 17칸 미치기 때문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없은 거예요. 그 우리는 일부러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동네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화장실까지 가서 일을 봐요. 그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은 새벽 기도하고 털레털레 계단 밑을 내려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영감이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강! 내가 이 요강을 왜 몰랐을까 이때까지.
그 우리 집에 요강될 만한 거 보니까 우리 지호 책상 밑에 쓰레기통이 큰 게 하나 있더라. 우리 가족 전부 다 불러 모았어. 이 요강이. 아빠가 2가지 규칙만 알려준다. 첫 번째, 노똥 온니 오줌. 큰 거는 자주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원래대로 바깥에 가서 봐라. 우리 가족이 여기 오줌만 같이 싼다 하는데, 두 번째 룰, 이 정도 오면 멈춰라. 이까지 사지 마라.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 요강 비우러 화장실까지 가려 그러면요, 출렁출렁출렁 계단에서 이 손에 오줌 흘러내리는 날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의 소명이 처음에는 사라지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맞나?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한테 충고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 사람. 여보,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데 목회가 당신 스타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신은 목사 스타일 아니다. 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여자가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우리 집 사람 용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목회 접자, 이거 우리 길 아니다 해서 교회 앞에 공식 사임을 했어요. 새로운 목사님 올 때까지 이 교회 지키다가 우리가 그만두겠다. 근데 이 교회는 뭐 그런 개념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뭐 계속 하시든가 오시면 그때 바꾸시자고. 저희들은 보따리 사서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서 현대중공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직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그때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울산 내려가면 저는 이제 다시는 목회 안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시거나 함께 해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복은커녕 호흡할 수 있는 날도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항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지호 지연이가 이 다니는 학교가 그 초등학교, 우리 그 도시 빈민들 자녀들 이렇게 모여 사는 6학년 2학급, 5학년 2학급 완전 작은 학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 지호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하니까 뭐 글 짓기를 했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뭐 예. 여러분, 뭐 제가 정신이 나가 있는데 뭐 아들이 글 좀 쓴다는 게 그게 뭐 저 삶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 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지호가 학교에서 오더만, 아빠 뭐 글을 한 편 제출했는데 고양시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래 열심히 해라. 그 끝이죠 뭐 하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고 지호가 집에 오더만, 아빠 교장 선생님이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어린이 대회 글쓰기 대회 대표로 고양시에서 2명 출전하는데 내가 나가게 됐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대회는 이거 아주 큰 대회입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아이들 글 잘 쓰는 애들 전부 다 모인.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애들한테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지호야, 잘 들어. 네 진짜 고양시에서 1등 한 거 같나? 그거 아니다. 너 학교가 불쌍한 학교잖아 임마. 그래서 글 써가지고 그냥 너 학교에 상을 할당한 거야.
그 네가 뭐가 이 학교에서는 네가 좀 설 거야. 그래서 네가 고양시 1등이라는 거지. 네가 진짜 고양시에서 글 제일 잘 쓰는 거 아니야. 그 경기 도대회 나갈 때는 아빠 10,000원 줄 테니까 딴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넌 그냥 학교 하루 안 가는 재미로 그냥 갔다 와. 나가도 안 돼. 거기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교수님 아들들, 뭐 선생님 아들들, 우리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다 나온다 거기. 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말 따라해 하니까 뭘 따라해?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나는 하니까 우리 지호가 나는 하더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비관정신. 그래야지 상처를 안 받아. 대충 하고 와. 교장 선생님도 우리 아들 글 잘 쓴다 하더만 기대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삶이 버거워가지고 이미 다 나가 자빠져 있고. 그 우리 지호를 그냥 보냈죠. 보냈는데 그날 오후 늦게 다 끝나고 지하 그 계단으로 다다다다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만 아빠 하고 막 뛰내려오더라고. 이거 보라고 들고 왔는데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지호가 이거 진짜인가 싶어 보니까 진짜 대상이 맞아요. 김지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아빠 나 아빠 말대로 시험장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고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심사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안 보고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 그걸 심사 기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할 때 아빠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딱 하나 글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글 제목이 뭐냐 하니까 아빠 홍수와 요강. 이 지호가 저하고 그 새벽에 같이 새벽까지 그 물 퍼내던 그거 하고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기 싫어가지고 우리 지호한테 오늘 하루만 네가 버리라 해가지고 버렸는데 우리 지호가 그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 계단에서 한번 엎은 적이 있어. 그거 써내려갔는데 여러분 전국에 누가 덤빈들 홍수와 요강을 누가 이겨요? 그 지호가 대상을 타가지고 온 거야. 제가 지호 입에서 있잖아요. 홍수와 요강 하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와가지고 내 가슴에 와서 꽂혀버리더라고. 여러분 홍수와 요강은 뭡니까? 저의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리로 내몰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홍수와 요강이잖아요.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하는데 저 마음에 회로가 급히 돌면서 어떤 생각이 탁 드는가 하니까 내 인생에 가장 서글프고 비참한 삶의 경험도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근거로 내 삶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요강 버리면서 목회하더라도 이 길 다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랑받는 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형통하고 비교적 안정된 자리로 부름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경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들이 나아지지 않는 그 서글픈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분들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다만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비참하고 막막하고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무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의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형통,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삶의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것, 서글프게 사는 것,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리로 내몰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개떡 같은 삶을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진지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위의 운명을 보십시오. 그들의 벌과 저주가 복에게 삼킨 바 되어져서 분명히 저주와 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좌절, 실패, 한숨, 머리 뜯는 고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